강수현 집사님께서는 요즘 이 갈빗대가 좀 안 좋으셔서 소리를 내기가 힘드신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여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 또 우리를 대표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께서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척 아름답게 들으셨을 귀한 찬송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미랄교회에서 미랄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신 나효선 이제 그 선생님 동덕여대 음대 학장을 지내셨는데요. 이분의 그 부친이 나운영 선생이시고 또 모친이 유경선 선생이신데 유경선 선생은 서울 성남교회 장로 두 분 다 성남교회 장로님으로 그렇게 지나셨죠. 우리 그 가혹했던 일제시대의 음악을 공부하시고 나운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고 또 유경선 선생 역시 당시에는 유일한 한국인 학생, 조선인 학생으로 일본에 있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곡도 나운영 선생의 그 곡도 제일 초연을 어머니 유경선 여사가 하게 되는데 그때 초연하셨던 어머니의 그 찬양 이래 지금까지 그 정도의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내외가 같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분들이 동자동에서 하셨는데 교회는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나서다가 어느 교회를 지나치게 됐는데 그때 그 교회의 회중 찬송 소리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서울 성남교회였던 거죠. 왜 서울 성남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이 한국 음악사에 빛나는 두 귀한 음악의 그 스승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서울 성남교회가 회중찬송을 사중창으로 하모니에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회중찬송이 하모니로 나오는 교회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 성남교회의 아름다운 찬송 소리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시 정하여 성남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라면 우리 초동교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초동교회 회중찬송도 각자가 받은 은혜로 하모니로 부르게 된다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더 깊고 아름다운 울림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셔서 때로 화음을 이루고 싶으실 때는 그렇게 부르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 주간을 지나고 로마서 12번 강독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11-2에서 로마서 5장을 마치면서 이제 도덕의 시대에서 신앙의 시대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을 지난번 제가 드린 원고에 적었는데요. 도덕에서 신앙으로 옮겼다.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해서 지키는 단계를 넘어서서 율법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신 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 어떤 조항이나 의무사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여전히 유대인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하라 하지 말라가 있든 없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여러분과 제가 단지 확고부동한 믿음만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만 사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만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살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일러주셨죠. 우리가 단지 믿음만 가지고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강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희망하고 있을 때, 희망할 수 있을 때, 아직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소망을 가질 때 그 삶, 그 행동, 그 모든 생활의 내용들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항이 아니라, 조문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또한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 분발하여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들 서로 간의 사랑을 몸으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 나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또 조금 더 우리에게 보람 있고 긍지가 생기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먼저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그러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페이지로서 앞 페이지를 읽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고 가야 할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페이퍼에서 앞장을 좀 봐주시겠어요? 의롭게 됨에서 거룩하게 됨으로. 이제 바울의 복음 증언이, 바울의 논조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에서 이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로 한 단계 도약하는 지점이 6장입니다. 의롭게 됨에서 거룩하게 됨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믿음, 소망, 사랑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살아야만, 거기서 보람이 생겨야만 진짜 신앙의 기쁨이라는 걸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로서 사는 신앙 생활의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되어서, 그것이 날마다의 신앙과 삶이 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 증거의 출발로서 바울은 거룩하게 됨, 이렇게 한 단계 도약된 삶의 모양, 삶의 모습, 우리들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바울의,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를 계속 지금 강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5장에서는 마치 하나의 그림,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그림 하나를 그려 보여주듯이, 또는 표 하나를 그려 보여주듯이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를 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 그것은 첫째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죄와 죽음. 그런데 둘째 사람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함으로써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조금 더 내 삶으로 조금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디 아담 안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맞죠? 이거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신앙과 복음의 어떤 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의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아들의 순종을 의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순종, 그것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쓰는 말들이에요. 아담의 후예가 그리스도의 후예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인간을 통칭할 때에도 대표 명사로 아담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죠. 죽음으로 운명지어진 아담의 후예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분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교회에서 생명 하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는 조회입니다.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2층에 가시면 홀이 하나 있는데 그 홀 이름이 조회 홀이에요. 조회. 육체로서의 생명은 여러분 냉장고에 쓰여 있는 비오스입니다. 육체로서의 생명, 히라보로 비오스예요. 육체. 그리고 정신 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정신이라고도 하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죠. 그게 뭔가요? 푸시케.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하는 생명은 비오스도 아니고 푸시케도 아닌 조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라보를 알아야만 이 맥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보시면 영원하고 신성하며 창조된 적이 없는 생명.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이 시작된 어떤 시작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시작한 생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본래 있었던 그 원 생명으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 기독교의 진리관이고 세계관이잖아요. 창조 신학이잖아요. 모든 생명은 근원이 있다. 히랍 철학도 다 근원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물이냐 불이냐 흙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창조되지 않은 생명, 그 생명만이 영원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너무나 그냥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세상살이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선한 공덕을 쌓는 의지로 이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이고요. 여기서 가로로 제가 썼죠. 바울은 인류사의 최초로 은혜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설파한 스승입니다. 그래서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강조해서 왔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발화점이에요. 그건 기초입니다. 바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5장 17절에서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진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한번 어떨까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절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약함의 절정이죠. 인간이 약해져서 더 이상 상대할 수 없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은 약함의 절정입니다. 생명이 약해진 것의 절정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이야기로 해볼까요? 우리가요 늘 죄에 대하여서 스스로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11절 말씀이 그건데요,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요, 탕자가요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탕자가 완전히 그 집 아들 노릇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탕자는 그날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져서 탕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죠. 이 의롭게 된 거예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다시 집 나가버린 못된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나 탕자가 진짜 이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아들 노릇을 하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집에서 다시 살면서, 돌아와 사는 삶에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 줘야만 그 아들이 앞으로 이 집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아버지를 계승할 존재로 세워질 거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온 날부터 완전히 이 집 아들 생활을 회복한 게 아니라 돌아온 날은 받아들여졌을 뿐이고, 그 뒤로부터 이 집에서 살아야지, 이 집의 방법으로 다시 살아야죠. 집 나가서 산 방법이 아니라 이 집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가 이제 정말 진정한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롭게 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아들의 삶을 살아야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기업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날마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통해 차츰차츰 깨끗해져 가고, 그래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격체가 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 면면을 다 굉장히 많은, 도스토옙스키는 그 어떤 정신분석 프로이트를 뛰어넘어서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실체와 내부를 간파한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했던 인물 중에 가장 고상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묘사한 인물이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조시마 장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입니다. 이 조시마 장로는 말 그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자신이 그 시대의 타락의 정점이라고 여겨졌던 장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험난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정말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항상 높이면서, 조시마 장로의 인격에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가 보여주는 그 삶 자체, 그 인격 자체, 그가 하는 말과 행동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삶이 담보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번에 너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조시마 장로 같은 인격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절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인격으로 묘사된 인물이 조시마 장로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실천해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차츰차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그것을 다 묘사하고 담는 것이 이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시면 5장부터는 이제 죄들이 아니라 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죄들이 아니라 대문자 죄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본문이. 이전까지는 죄들, 죄의 행위들, 소문자로 해서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죄들이 나왔는데 5장부터는 이제 죄라고 하는 대문자를 쓴, 단지 죄의 행위들이 열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행위를 낳는 죄, 본체, 우리가 보통 죄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세상에서는요, 죄를 짓고 그 죄가 발각되어야지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5장부터 죄가 하나의 인격체로 묘사가 돼요. 5장부터는. 그래서 5장 12절에서는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5장 21절에서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됩니다. 6장 14절에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치 인격자처럼요. 7장 11절에서는 마침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7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죄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바울의 절규가 7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이 대문자로 쓰여진 죄의 본성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아요. 그걸 어떤 인문학에서는 욕망이라고도 하고 우리들의 어떤 그 본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죄의 본성은 우리들의 의지로 극복되지가 않아요.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커져요. 욕망은. 율법이 없을 때는 제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그 질그릇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안과 밖이 가득 차 있었던 질그릇을 깨끗하게 닦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롭게 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릇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진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의롭게 됨이 그 바깥을 깨끗하게 닦은 것이라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됨은 그 안을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거기에 욕망이 담겨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신앙이 담겨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거기에 욕심이 담겨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오히려 욕심을 버린 비움이 담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밖으로 모두 온전케 되는 것이 이제 이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자, 6장 1절부터 쭉 정리를 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 6장 1절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다니니까 누군가가 믿음지상주의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거리는가. 그런데 믿음지상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면은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인가 하는 좀 궤변 같은 그런 질문이 또는 그런 도전이,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장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 2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앞세워요. 자, 세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나 예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의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례는 지금 뒷장입니다. 아담 안에서 출생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식으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의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던 날 기억나세요? 우린 잊어버릴 정도로 그것을 의식과 형식 안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무엇으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원래 아담의 출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이고 가치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옮겨진 사건. 그로써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겨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6장 2절 이하로 7절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을 읽으면 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6장 2절부터 7절까지는 한마디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6장 2절부터 7절까지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8절부터 6장 10절까지 바울은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6장이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실은 아주 그 체계적으로 바울이 또 날카롭게 믿음 지상주의라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속에서 대답을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그 내용 읽을게요.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했고요.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뿐인 일이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사람의 구속을 성취한 사건이 되었듯이 세례도 단 한 번 했지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 앞서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톨릭의 모든 성사는 다 해체시켰지만 세례와 성만찬만은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이 두 가지는 성경에 있는 것이었어요. 나머진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전부 삭제했습니다. 세례. 그래서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사탄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승리하셨어요. 이와 같이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생명과 옛 본성과 자아와 육체와 심지어 나의 지나온 모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사까지.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마디로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었대요. 모든 죽은 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이 유대인의 속담이었어요. 구약의 속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죽어버리면 공소권, 기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유대인의 어떤 속담 또는 전통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들의 세례에 적용해 놓았습니다. 세례에 적용해 놓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말로 하려니 또는 여러분들께서 말로 들으실라니 이게 얼마나 막연해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습니까? 나의 옛생활 중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다 삭제되었습니까? 내가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네 하는 것들 버리셨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번, 1000번 말로 해서 이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소망이 되어야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 되어야만 믿음이 되듯이
세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세례받은 날도 잊어버렸어요. 그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았던 순간을 아담의 후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신 사건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이미 강조했어요. 그러면 그날 적어도 나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정도는 가지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교회 교인 되었습니다로 끝나버려서 내 생활의 변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산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차츰차츰 당자가 돌아와서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줌을 통하여, 또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사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 그 집 진짜 아들이 다시 되어가듯이 되찾듯이 그 아들 자리를, 옛 생활이 끝나고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죽은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6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주었다. 그렇게 옛 것이 끝나고 모든 죽은 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는다는 유대 속담을 넘어서서 세례를 은총으로 설명해 준 사도 바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이 유독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 말도 우리 오늘 하루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요 교회의 교인으로 또는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간단하게 아까는 아담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시련과 박해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내가 다 겪은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나중에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접붙임으로 표현합니다. 전에는 제가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참감람나무가 겪는 걸. 근데 제가요, 이 가지가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나니까 이제 참감람나무의 생명을 받으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돌감람나무라고 불릴까요? 참감람나무라고 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생명력은 이 참감람나무가 겪었던 것을 통과하여 올라오는 생명의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건 아주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삼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 안으로요. 그의 모든 것이 또한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설령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 지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겪은 자로 선다는 것이고, 오직 그로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면, 6장 4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아까 그랬죠. 인간의 육체가 가장 약해진 그 약해짐의 절정이 죽음이라고. 그럼 인간의 육체가 가장 강해져서 강해짐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침내 아담의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발을 빼다 보면 나중에는 느슨해져서 더 이상 발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듯이. 자, 이제 3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주님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는 순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먼저 장사되고, 세례가 장사라 그랬죠. 우리는 먼저 장사되고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 살게 됩니다. 죽음은 장래에 있을 육체의 고난이나 끝이 아니라, 죽음은 날마다 우리를 속박하는 죄의 사슬이고 삶의 고통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접붙여진 이 사람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갑니다. 사망이 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망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금 굉장히 저는 역동적으로 읽었는데, 전달은 제가 좀 시간에 역동적으로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래도 충분히 함께 나눠주시면서 뭔가 받으신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쓸 수 있겠고요. 세례,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삶, 6장 4절에서 본 것처럼 생명의 새로운 생활, 이러한 표현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 마지막 11절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차츰차츰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삶을 더욱 채율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믿고 의롭게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야 진정한 신앙이다.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6장 후반부를 더 보면서 한 단계 또 도약해서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